굿모닝. 은혜와 진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0월 3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권력에 도취된 것일까요? 요압이 인구조사를 말릴 때 다윗은 오만의 눈이 멀어 악을 재촉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순식간에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인해 하루아침에 304명이 사망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 배에 안산의 단원고 학생 325명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고 이후 안산 단원구 지역은 그야말로 거대한 장례식장과 같이 되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학생들이 사망한 그 지역은 참으로 슬픔의 도가니였습니다.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인구조사로 인해 죽어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장례식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주받은 다윗을 향한 원망과 애곡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앞서 나타났던 3년의 흉년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라는 말을 사용을 한 것일 겁니다. 앞선 3년의 기근은 분명한 진노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그 점을 고려할 때 기록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이유는 다윗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사실 인구조사를 지시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대가는 다윗이 받아야 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록되지 않은 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서 온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반대를 물리치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칼을 빼는 자의 숫자를 센 것은 즉 징병과 징세를 위한 조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의 왕과 귀족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함에 있어서 징병과 징세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억압을 이용한 통치의 전형적인 수단을 이 다윗이 동경하고 있으니 이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장래를 도모하며 잘 준비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지만 여호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불안이 그 원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요압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다윗은 이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자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순종이든 회개든 말씀 앞에 바로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을 깨닫는 즉시로 사죄를 구했습니다.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미련한 짓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는 징계의 면제 요구가 아니며 용서는 죄의 묵과가 아닙니다. 재앙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3가지의 재앙 중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보고 다윗은 교만한 절대군주의 모습에서 양을 위해 희생을 자처하는 목자,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여호와의 긍휼만 의지했던 빈손의 한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긍휼을 고대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인간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3가지의 형벌은 이렇습니다. 7년의 기근, 그리고 3달 동안 원수들에 쫓기는 것, 그리고 사흘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큰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한 다윗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3일이 되기 전에 정하신 때까지만 내리셨고 다윗 왕궁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전염병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내렸던 것을 뉘우치시고 철회를 하십니다. 정확히 그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저녁 번제 드릴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은혜로운 결심 때문에 결국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질병이 전염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의 긍휼뿐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앞에 서게 하는 것도 진실한 회개 앞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긍휼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감당할 능력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구원이 주님께만 있다는 복음이 유일한 빛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그를 의지하고 따를 뿐입니다.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어찌 이리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에 승리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